기독교의 경전이 성경, 좀 두께가 있는 한 권 성경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오고 구약을 또 나누고 신약을 나누고 그러면 책으로 구분을 하면 66권이 되고요. 66권을 장으로 구분을 해보면 1189장이 되고요. 요 장을 절로 구분을 해보면 31,102절이 됩니다. 성경에 또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략 2,900명에서 3,400명 정도 되고요. 중복되는 이름도 있고 다른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정도 이름이 되고, 장소도 여러 곳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오는 곳이 대략 1,200곳에서 1,500곳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이 조사했는지 잘 모르고요.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고 신뢰도가 있느냐 잘 모릅니다. 그냥 조사해서 발표된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소 1위가 예루살렘이었고요. 가장 좋아하는 인물 1위가 다윗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였을까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1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뽑은 사람에게 왜 이 구절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 교회의 모든 모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좋아했답니다. 주중에 지방에도 있었고 또 몇 명의 목사님과 약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라고 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목사가 다른 사람 설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 고맙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는 다 결론이 똑같던데요? 본문이 어디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다 그거던데요? 그러길래 어이 설교를 잘 들었다고. 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약간의 살을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인간보다 아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가진 것도 더 많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하나님이 인간보다 사는 것도 훨씬 더 오래 사시는데 도대체 인간이 왜 하나님 걱정을 하고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덕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내 설교의 핵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래도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기독교는 매우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매우 다릅니다. 요즘 KBS 방송에서 공사 창립 대기획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종교들을 주제로 성물이라는 타이틀로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고편이 떴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짜잔 음악이 나오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신에 가까이 닿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신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영혼의 흔적을 남겼다. 인간 곁에 살아남은 징표, 성물, 누군가에겐 기적, 누군가에겐 구원의 힘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성물, 이슬람의 성물, 불교의 성물, 이렇게 성물을 주제로 한 4부에 의해서 앞으로 방송이 되나 봐요. 예, 배경음악이 매우 경건하여 저절로 숙연해지고, 배경 화면이 예사롭지 않아 저절로 겸손해지고, 등장하는 내용이 각 종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물, 즉 영적인 물건들이기에 그 성물들을 대하는 각 종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매우 진지하고 경외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방식, 그렇게 설명하는 패턴이 전형적인 인간의 종교성, 전형적인 죄적인 방식에 근거할 뿐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이가 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종교에 관하여 말하는 것, 종교 행위에 관하여 말하는 것, 그런 것들과 기독교가 실행하는 종교적 양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결론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송두리째 다르다. 예,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타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은 말 그대로 신계에 속하고, 인간은 말 그대로 인간계에 속하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고,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송의 나레이션에서 하는 대로 신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 신비로운 존재, 미지의 존재로 여겨지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고, 더 나아가 신이 되거나 신의 반열에 들려고 다양한 종교적 노력, 수행 등을 행하지요. 타종교는 그렇게들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설 이유가 없고,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종교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행동을 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수행들은 대부분 인간에게 매우 어려워서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이 먼저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 베일 속에 담겨 있다? 미지의 응에 속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친히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타종교에는 없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갈 일 없고요, 신에 대하여 연구하고 탐구할 일 없고요, 수행이나 고행할 어떤 명분도 없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아주 멋있고 고상하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요. 그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동질성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하여 내가 더 높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 인간에게 너희는 낮아져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종교적 수단과 방법과 행위를 인간에게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어느 형상에게든지 절하지 말라라고요. 예, 기독교에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색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매우 쉽고 매우 편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기독교, 이 독특한 기독교가 정말
정말 멋있는데, 하나님이 기독교를 정말 고상하게 만드셨는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거룩성이 희석되어 있는 거, 그게 매우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누리면 정말 좋은데 인간이 자꾸 뭔가를 첨부하고 인간이 뭔가 바꾸어서 더 악화시킵니다. 초기 기독교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였고,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들이 사역하는 내용이나 방식 또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거룩하고 독특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종교였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특별히 기독교를 치장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신분과 역할과 태도가 기독교가 바뀌었어요. 박해받는 입장이 아니라 타 종교를 박해하는 입장이 되었고, 가능한 크고 높고 강한 모습으로 드러내려는 시도가 있었고,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은혜를 베푸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의무를 강요하고 상과 벌로 운영하는 법적인 종교처럼 변화되어 갔습니다. 원래 기독교에서 바뀌어가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려면 바로 종교 종사자들, 교부들이나 사제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상복 입었고요, 사도들도 평상복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부들이나 사도들이 이상한 종교적 복장과 종교적 장치와 종교적 도구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죠. 이렇게 삼각형 3개가 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듭니다. 예, 원래 없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국교화되면서 시작하고, 오늘날 카톨릭은 여전히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복장들을 갖춥니다. 이러한 복장들의 원조가 원래는 로마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일반인이 평상시에 전혀 입지도 않고 걸치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을 독특한 복장과 도구를 도입했는데, 서로마가 망하고 로마의 행정 질서가 어지러울 때,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있어서 교구가 편성되어 있고 지역마다 사제가 있어서 로마의 망한 그 행정 제도를 잠시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량을 넘어서 국가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떠맡고,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그러면 우리도 로마의 지배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장치도 좀 멋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복장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까지 그런 복장이 쭉 이어져 오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제들이 원래는 기독교가 예배를 드렸는데 카톨릭에서 예배가 아니라 미사, 즉 제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혁자들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미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사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개혁자들은 사제의 복장을 입지 않겠다라고 사제복을 벗었어요. 그래 놓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교사니까 뭐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들이 입는 복장이 있었어요. 그게 까만색 가운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우리는 가톨릭에서 미사, 제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사제복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까만 가운을 입은 거예요. 앞으로 개혁가들은 까만 가운을 입는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저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또 까만 가운을 입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는 까만 가운을 입는다, 성도는 입지 못하고 안수받은 사람만 까만 가운을 입고 성경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때는 까만 가운을 착용한다, 이런 또 엉뚱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개혁가들의 그런 사상을 본받아서 가운 안 입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신혼 초니까 생활도 좀 많이 곤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옷도 뭐 맨날 하나 입고 막 있는데 넥타이를 자주 갈고 이것도 조금 버겁고 그러니까 안사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아예 로만 샤스를 하얀색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걸 서너 개 사자. 그러면 그 넥타이 걱정할 거 없고 허구한 날 그것만 입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세상 편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로만 샤스를 딱 샀어요. 그래가지고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길래 아니요, 저 전사예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왜 그걸 입어? 못 입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못 입었어요. 치사하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자유롭고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종교성이 없고 너무나 좋은 건데 인간들이 자꾸 개입하면서 망쳐놔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기독교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기독교의 특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이 죄인에 대하여 죄인이 이런 모습이고 이런 행동이고 이런 상태고 이런 수준이고 이런 상황이다 라는 소개가 창세기 6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텐데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유의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입니다. 예, 죄인이니까 죄인들의 마음, 죄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죄악, 악, 부패, 포악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구절 중에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있어요. 표현은 조금 다른데 의미상으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 보세요. 가득함, 모든, 항상 나오고요. 11절 온, 가득한지라 라고 나오고요. 12절 모든 나오고요. 13절 모든, 가득함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게 뭘 강조하냐면 전체라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고 별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 중에 예외가 없이 모두가 같은 처지, 같은 상황,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같은 인식,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갑자기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나누어집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아담의 계보에서 갑자기 에녹은 예외가 되는 거 아니고요. 아담의 계보에서 갑자기 노아, 특별히 신사람 아니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에녹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에녹만의 특징, 에녹의 선함, 에녹의 신실함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노아에 대하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했지만 오직 노아만 달랐습니다. 오직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노아는 부정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겁니다 라고 노아를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냐?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어디가 악하냐? 온 땅이. 언제 부패하느냐? 항상. 얼만큼 죄를 짓느냐? 가득하더라. 예, 죄인이, 존재가 죄인이 되었기에 생각이 죄가 되고 행동이 죄가 되고 모든 게 죄로 가득하더라 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에녹 또는 노아,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안타까운 건 그때마다 기독교가 바보 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달랐어. 그 사람은 순종했었어. 그 사람은 거룩했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 라고 그 사람을 강조하더란 말입니다. 핵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궁금해한다면 그 대답은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강포하여 노예를 시키고 힘들게 하니까 그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징계를 내린 거야. 그것도 10번씩이나.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 다 정복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압제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10번 이상의 재앙을 내렸어야 합니다. 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스라엘도 애굽도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다양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8명이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을까? 장자 엘리압도 있고 차자 아비나답도 있는데 부모도 주변 사람들도 다 장자나 차자가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왜 굳이 아버지도 기대를 갖지 않고 주변 사람도 기대 갖지 않는 막내를 왕으로 세웠을까? 다윗은 온유했고 다윗은 감성적이었고 다윗은 용감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기준에 사람들 보기에는 첫째나 둘째가 왕 같으면 좋겠다. 왕을 잘할 것 같다. 대신 막내는 자격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를 택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윗을 택한 거. 대답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과 기준과 조건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 성인 존재하지 않고요. 직분 중에 구별된 직분, 성직 없고요. 구별된 장소라는 성소 없고요. 구별된 건물이라는 성전 없고요. 구별된 물건이라는 성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비교가 가능하지 않고 비교가 없으니까 우열이나 차등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물론 각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재주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르지요. 예,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과 개념이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느냐 이건데, 예, 모든 죄인이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 아무나 쓰신다. 예, 하나님은 아무나 데리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그래서 인간들이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종종 구분을 하죠. 자주 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뭔가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방송에 보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부적절한 범죄 행위가 나올 때 그것을 소개할 때 꼭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에는 사회 지도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회 지도층은 윤리가 다릅니까?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기는 하지요. 이 말은 사회 지도층은 더 수준 있는 윤리적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다만 윤리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많으니까 더 조심하자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윤리적 능력과 관계가 없고요. 운동을 잘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과 상관이 없고요. 돈이 많은 것이 도덕적 행동과 아무 연관이 없고요. 나이가 젊거나 많은 것이 정직한 생활하는 것과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이 바른 생활과 연결고리가 없고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가 선하게 사느냐와 아무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도에서 보는 게 이거예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이번 사건에는 대학 교수도 어쩌고,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하다 걸리면 다수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어, 도박장에서 걸리면 현직 검사도 어쩌고 저쩌고, 성매매하다 걸리면 심지어 변호사도 어쩌고 저쩌고, 폭행사건으로 걸리면 관련자 중에는 목사도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보도. 영어 잘하는 것과 축구 잘하는 것이 상관성이 없고 수학 못하는 것과 운전 못하는 것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학력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재산 정도 등이 죄를 이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 준비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게 하자. 없어요,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 그런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인간 간에 상호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없으니까 상호 간에 시기나 질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뭐를 주시는 거다?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인간의 공적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럼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왜 은혜를 받았대? 어떻게 은혜를 받았대?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인간에게 묻는 것은 딱 한마디예요. 평안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고 묻는 건 현재는 한마디입니다. 행복하냐?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행동을 하면 당연히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결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양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행동의 결과가 임한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은 아주 사소한 행동도 큰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나비 효과라는 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세상에서는 결과라는 말보다는 이런 행동을 했어 그래서 상을 받았대, 이런 행동을 했어 그래서 벌을 받았어, 행동에 대한 결과인데 세상은 결과라는 말보다는 상 또는 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상이든 벌이든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하고요. 자업자득,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을 본인이 제공했다라는 의미의 그런 결과를 자초했다라고 말하기들 하고요. 혹시 그러다가 망한 경우가 있으면 스스로 망했다, 자멸했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기독교에서는 또는 성경에서는 행동과 결과를 얘기할 때 결과라는 표현보다는 열매라는 조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 이런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열매가 오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열매가 오느니라. 육체의 행동을 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임한다라고 결과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멋있는 표현,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열매 결실이라는 것보단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 주셨어, 하나님이 벌 주셨어 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까지 인간의 행동과 결과, 인간의 행동과 열매가 어떻게 나왔는지 세 번만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열매가 맺어졌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죠.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또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인간이 당한 최고의 비극, 최대의 불행입니다.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별도의 추가의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보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리라, 요 말 17절 이하에 남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요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비극인데 그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벌 주셔서 임신과 해산의 고통과 먹고 살아야 하는 수고를 해, 이게 더 큰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추가적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 되어서 앞으로 너희에게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와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징계나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평상시 사람들 말대로 하면 아니 열매 하나 따먹은 것보다 사람 생명 쳐 죽인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가인에게 10배, 100배 더 무겁고 더 잔인한 형벌 내리셔야 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렸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가인은 이미 동생을 쳐 죽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았지요. 열매가 임했지요. 어떤 열매요? 불안함과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 누군가가 나를 쳐 죽일 것 같아서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겠고 결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심한 결과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내가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직 들통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적합한 징계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잘못을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안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눈치 보는 거. 내가 지금 들켰나 안 들켰나,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알면서도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건가, 진짜로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건가, 내가 먼저 밝혀야 되는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매 순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거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아요? 제가 주중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삽니다. 교회 와서 근무 시간을 지켜가면서 초과 근무해가면서 제가 출퇴근부 도장은 안 찍어도 제 나름대로는 아주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주간 동안 좀 아주 나태하게 살았다, 아주 게으르게 살았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보기가 민망해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는데 나만 나태하게 살아. 그러면 설교를 여러분은 눈을 못 봐, 허공을 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가인은 사람들이 만나면 나를 죽일까 하여, 하나님은 별도의 징계나 별도의 형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행하고 그 결과가 임한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준다라고 오해해요. 그게 7절이에요. 6장 7절,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이고, 이 징계와 형벌이 앞으로 7장과 8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아닌지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자, 인간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소개됩니다. 5절 볼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요건데 내용적으로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오는 순서로 바꾸어야 돼요.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 그러니까 행동이 악하고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구나.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삶, 이런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이고요, 그 불행에는 추가적인 형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11절 한 번 더 볼게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요것도 순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먼저 언급되고 이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소개됩니다. 자, 12절 후반부부터 먼저 보십시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5절, 6절의 그 순서와 11, 12절의 순서가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동네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 예,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거기에 무슨 별도의 추가적인 징계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 두 번으로 끝이냐? 아니요, 한 번 더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이번에는 순서도 바꿀 것이 없고 사실 그대로 원래 순서대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결과가 나오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게 홍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힌트예요. 자, 앞에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세상 대신에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땅은 말 그대로 흙이나 땅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5절의 세상이나 11절의 땅이 히브리 원문 단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11절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 즉 세상에 가득하였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악하고 그들의 행동이 악하여 그 악함과 죄악과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게 결과예요. 죄악과 포악이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13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입니다. 인간이 죄악을 해, 인간이 포악을 해, 인간이 부패해. 그래서 그 결과, 그 끝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 맨 마지막 9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 왜요? 이미 끝날이 이르렀는데, 저절로 끝장이 나는데, 자연스럽게 멸망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생각이 약하고 그래서 행동이 약해. 그래서 죄악과 포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 그래서 세상의 끝날이 이르렀어. 이제 저절로 끝나. 이제 자동적으로 끝나. 하나님이 가만두어도 끝나게 돼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굳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면 그 끝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셔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악이 가득 차고 이미 포악함이 가득 차서 끝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냥 두면 끝이고 가만히 두면 끝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끝이 나고 자동으로 끝이 나는데 뭐하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 평상시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다가 물을 묻혀. 저절로 되는데 거기다 뭐하러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 예,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죄악이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싹 멸절시킨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13절 두 번째,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 번째가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보세요, 툭하면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와,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멸절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부패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부패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부패하다, 파멸하다, 폐허가 되다, 무너지다, 파괴시키다, 더럽혀지다, 황폐하게 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이미 세상과 땅이 부패하여지고 있어요. 즉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대로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입니다. 자, 부패하여가 그런 뜻이다. 그러면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나오는 멸하리라 하고, 17절에 나오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여기에 멸절하리니가 나와요. 13절에 멸절하리니, 17절에 멸절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요 멸절하리니가 11절과 12절에 나왔던 부패하여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땅과 세상을 부패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사람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단어가 부패하여라는 단어하고 멸절하리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근거로 제가 한번 번역을 풀어가 볼게요. 자, 그 단어에 부패하여라는 번역으로 한번 풀어가 보면 11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부패하여. 12절에서도 땅이 부패하여. 그래서 13절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땅과 함께 부패하리라. 17절 모든 육체가 천하에서 부패하리라. 그들이 생각이 악하고 그들이 행동이 악하고 그 악이 가득 차서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부패하리라. 예, 부패하니까 저절로 부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단어가 멸절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럼 앞에서부터 멸절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11절 온 땅이 멸절되고 있으니, 12절 땅이 멸절되리니, 그래서 13절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모든 육체가 천하에서 멸절되리라. 생각이 악하여서 행동이 악하여서 악이 가득 차서 세상의 끝날이 이르러서 그들이 멸절되어 가고 있으니 그들이 멸절되리라. 예, 그게 다예요. 인간은 그저 행동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해서 과도하게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모든 육체를 멸절시키려 한다. 아니요.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조치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의 결과이고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끝장이에요. 자연스러운 결실이에요.
인간이 악하여 인간이 악을 행하여 인간이 가득 차서 그것이 부패하여 부패하리라. 인간이 악하여 악한 행동을 하여 악이 가득 차서 그들이 멸절하여 그들이 멸절되리라. 끝. 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당연하게 결실로 당연하게 열매로 가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그냥 그렇다라고 말하지 왜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수 사람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는 것처럼 왜 3번씩이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실상은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주 해요. 성경에 나오니까 너무 경건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자녀 하나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제가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화분을 한 5개 싹 사와가지고 양지바른 베란다에 이렇게 놓았어요. 아이고, 제가 웬일이래, 식물을 다 키워보겠다고 지돈 들여서 화분을 사와가지고 저렇게 해놨네. 좋아요. 그래, 잘 키워봐라. 그랬는데 며칠 지나가더니 마음이 싹 바뀌었는지 식물을 방치를 합니다. 봄이라고 날씨 따뜻하지만 가끔 또 하루는 갑자기 추워지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베란다에 놨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날은 안으로 들여놔야죠. 그래서 온도를 유지해 줘야죠. 또 그렇게 사다 놨으면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죠. 그래야 그 식물이 화분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올 때는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여러 개를 사다가 쫙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마음이 확 변했어. 화분을 바라보지도 않아. 식물을 돌보지도 않아. 식물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방치가 가득하더라. 늘 무관심하더니 식물이 썩어감이 가득하더라. 아니, 돌봐야지. 온도도 맞춰주고 물도 주어주고 돌봐야지. 그런데 신경을 안 써. 그러니 어느 날부터 식물이 비실비실해져. 잎도 말라가고 흙을 보니까 화분의 흙도 말라가. 그 밑에서 뿌리가 도무지 살지를 못해. 그리하여 식물이 고사되어 가더라.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때 엄마가 한마디를 하죠. 야, 너 화분 키운다고 갖고 왔잖아. 그러면 화분 관리를 해야지. 왜 화분 관리를 안 해? 이미 화분에 식물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 너 내가 이거 싹 뽑아서 갖다 버린다? 여러분, 엊그제도 그 말을 했고 오늘도 그 말을 했고 내일도 그 말해. 그런데 자식놈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안 돌봐. 다음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식물이 죽었습니다. 엄마가 뽑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가 딱 나와보니까 화분도 없어졌고 식물도 없어서. 그러면 그때 자식놈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칩니다. 엄마가 식물을 죽였지. 엊그제 엄마가 갖다 버린다고 하더니 멀쩡한 식물을 싹 뽑아서 갖다 버렸어. 왜? 엄마는 왜 그렇게 잔인해? 식물을 죽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우리 집은 왜 언제나 엄마 맘대로야? 엄마는 독재야?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자식놈이 그렇게 얘기해요. 경험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 많아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의미로 하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간절히 주의를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하여 조심을 시키고 인간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너 그렇게 악해서, 너 그렇게 부패해서, 너 그렇게 멸절돼.
너 그렇게 포악해서 그렇게 관용해서 너 그 앞에 이제 부패하여 너 그렇게 끝날이 이르러 너 그대로 가면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고 제발 살아나야 할 텐데 호소하는 거고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대로 딱 보니까 너는 글렀어. 하늘씨 틀렸어. 내가 너 같은 놈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 짓고 말지. 너 같은 놈을, 그런 패턴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했다. 하나님이 멸하리라라고 했다. 하나님이 멸절하리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아니요, 아니요.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이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원망받을 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힘들고 고단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 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죄인들은 잘되면 자기 공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인들이 행하는 그 비난과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비난을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불행을 겪는 인간이 마음이 달래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탓을 하고 싶냐? 그래야 네 마음이 좀 수월하냐? 네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독해야 그래야 네가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냐? 그렇게라도 해서 네 마음에 보탬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도 하라. 모든 건 내가 뒤집어 쓰마. 이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존중해 주시는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멋있게 소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신나고 행복할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더누림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